오늘 본문을 가지고요, 저는 성전인가 시장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을 때 이런 경험 있으셨죠? 명절이나 또는 휴가철이 되면 이제 고속도로를 쫙 이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속도로 이용하게 되면 꼭 우리는 휴게소를 몇 번은 들려요. 그죠? 오랫동안 차를 탔기 때문에 휴식과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들리기도 하지만 또 대부분은 휴게소에 들려서 간단한 간식과 또 식사를 우리는 하기도 합니다. 저도 한국에 방문하게 되면 꼭 휴게소를 들리는데요. 저는 휴게소에서 파는 우동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늘 어떻게 됐든 고속도로를 타서 한 번쯤은 휴게소에 들어가서 식사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휴게소를 들르면서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 사람들의 편의가 잘 되어 있다. 그리고 배고픈 사람을 그냥 보내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했죠. 교회는 어떨까? 밴쿠버에 우리가 살다 보면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때로는 이런 커뮤니티 센터와 같을 때가 있어요. 무료로 음식을 나누고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지요. 이런 것이 외국에 사는 한인들에게 필요해요. 따뜻하고 포용적이고 열린 교회 필요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상에서 다시 이런 질문들을 해봤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다면, 오늘 밴쿠버 지역들의 교회를 방문하신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또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 예수님은 따뜻한 공동체구나 라고 말씀하실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실까? 물론 이런 상상이 참 불편해요.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불편한 상상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조금은 더 새롭게 회복시킬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주고 또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사람들의 많은 환호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후에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뭐예요? 성전에 들어가셨던 일이에요. 왜 예수님이 성전에 가장 먼저 들어가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가야 할 곳, 있어야 할 곳을 오신 거예요. 그런데 집에 왔는데 이 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알고 있던 대로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장사하는 사람들로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죠. 그런데 이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단순히 건물의 개념은 아니었어요. 구약 성경에서 성전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계신 곳, 머무시는 곳이었어요. 또 그곳에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는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과 백성과 만나는 장소, 만남의 장소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은 유대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예배하는 장소예요.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그런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어떻게 되었냐면 사진을 보면 보시겠지만 이게 구분되어졌어요. 제사장의 뜰,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이방인의 뜰이라고 되어 있는 이곳을 사람들이 좌판을 쫙 깔아놓고 여기서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전뜰이 시장처럼 시끌벅적했다라고 기록해놨어요. 여기에 제사에 필요한 재물을 파는 사람들, 또 돈을 받고 오는 환전상들이 가득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종일 일하고 들어왔어. 열심히 일하고 들어와서 집에 와서 편히 쉬라고 했는데 집에 애들이 엉망진창 만들어놨어요. 할 일이 또 산더미예요. 그득그득해요. 그럼 어때요?
막 짜증나잖아요, 엄마들. 예수님이 성전을 찾으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먼 거리로 오셨잖아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오셨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전에 가서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찾기 위해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고 뭐 이런 과정을 이런 것을 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성전에 오시니 이건 입도 다물어지지 않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소위 개판 5분 전이었던 거죠. 그런 예수님이 참으실 수가 없으셨어요. 오늘 본문 45절과 4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멸쳐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네. 성전에서 장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요, 보통 제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겠죠. 특히 절기 때는 각 지방에 있는 사람이 다 모인단 말이에요. 근데 멀리서 올 때는 어때요? 재물을 갖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냥 와서 그러면 재물을 사야 되는데 이 재물을 아주 비싼 값에 팔아서 이익을 취했습니다. 또 재물을 좋은 걸 팔지도 않았어요. 또 이제 성전에 드려야 될 헌금이 있는데 이 헌금이 각 나라에서 오다 보니까 각 지역의 화폐를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환전해 줬어요. 근데 환전하면서 어때요? 부당 이익을 취한 거예요. 높은 환율로. 참 나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장사하면 이 일을 막아야 하고 금지시켜야 될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들, 제사장들 또는 서기관들일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장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눈을 감아준 거예요. 오히려 이 일을 하더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그 당시에 가장 부유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해야 할 성전이 사람들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는 장소, 도구가 된 것이지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 돈 바꿔주는 사람들을 모두 내어 쫓으신 겁니다. 이 사건은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폭력적인 행동을 하신 장면이에요. 늘 온유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가장 분노하셨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분노하셨습니까? 성전이 가져야 할 본래적인 모습이 사라졌기 때문이겠죠. 성전이 예배의 장소가 이익을 남기는 플랫폼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종교라는 포장을 입은 상업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좀 더 이 장면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드셔서 모든 물건을 뒤엎으시고 부수시고 내어 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주 단호하게 행동하신 거죠. 온유하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이시지만 잘못됐던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행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며칠 전 한 시사 고발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교회 이야기를 다루는 이야기였습니다. 교회가 성도들로부터 수많은 헌금을 받았어요. 한 주에 얼마를 받았는지 그 목사님이 인터뷰 가운데 되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받은 헌금의 용도가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내역이나 증빙도 확인시켜주지 않고 호주머니 쌈짓돈처럼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헌금으로 인해 문제가 일어나요.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여러분, 많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만약 우리 주님이 모신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두 뒤엎고 내어쫓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성전이 왜 이렇게 변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변했을까요? 왜 성전이 시장이 되어가고 종교 지도자들은 장사꾼이 되었을까요? 이것은 성전에서 물건을 팔았다는 단순한 것을 넘어선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거든요. 사람의 욕심이 사람의 이익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들은요, 단순한 종교적 열심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행위적인.
그러니까 포장은 그럴듯한데 실제 가져야 할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하죠. 사람도 많이 찾아옵니다. 헌금도 많이 내니 풍성하죠.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왜요? 탐욕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에 그 욕심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이 종교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칼바르트가.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이 없는 그 종교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없는 신앙,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욕심을 섬기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스스로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 있어요.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46절 같이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전은 어떻게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강도의 소굴이래요, 여러분. 여러분 강도의 소굴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요. 도둑이나 강도들이 숨어있는 동굴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강도들이 약탈한 뒤에 안전하게 숨어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래요. 예배하는 곳이래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래요. 근데 우리 예수님 보실 때에 성전이 죄를 감추고 죄를 정당화하는 공간으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성전은 우리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곳이에요. 오히려 그곳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서 치유를 통해 회복되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죄를 감추고 죄를 정당화하는 공간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니게 된 것이지요. 이런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겉으로는 예배하고 교제하면서 헌신하면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은 받아야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이만큼은 되어야지. 헌신하면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 위안에 머무는 경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성전에 있으면서 장사했던 이들, 돈을 바꾸며 종교적 행위를 했던 제사장들과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영성신학자였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는 하나님을 조정하거나 이용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를 돌아보세요. 과연 내가 하나님 믿는다 말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삶의 유익 가운데 조정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핸들링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를 잘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셨어요. 거짓되고 욕심 있는 모든 사람들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무엇을 하시죠? 오늘 보면 47절입니다. 같이 노란 글자만 읽어봅니다. 시작. 뭐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대요. 성전이 바로 해야 할 일이 이거거든요. 말씀을 가르치신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무너졌던 성전을 원래대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성전 자체도 문제였겠죠. 장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하지만 그 안에 있던 종교적 형식과 위선으로 인해서 겉으로만 그럴듯했던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에 두 가지의 반응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는 47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란 글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과학자들과 백성의 예수를 없애버리려고 꾀하였었으나. 자,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소위 말하면 자신들의 밥그릇을 빼앗기게 된 거거든요.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늘 이들과 대립각을 세우셨어요. 대척점에 있으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위선을 지적하셨고 그들의 화려한 종교 의식을 거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손에 쥐고 있었던 이 돈과 종교적 권위마저 예수님으로 인해서 빼앗길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이들은 눈이 돌았어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거예요. 오랫동안 종교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욕심과 탐욕으로 살았던 그 굳어진 마음이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제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48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노란 글자만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두 그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기 때문이다. 백성들은 오히려 이제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성전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한마디의 말씀도 놓치지 않기 위해 집중하고 또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달랐어요. 예수님은요,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말씀과 달라요. 그들은 위선적 가르침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님이 전하셨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권위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 주님의 말씀은 생명과 권위가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거겠죠. 이로 인해서 예수님은 성전을 회복하셨고 백성의 마음도 회복시켜 가십니다. 더 이상 시장이나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그곳에서 백성들도 이제 이익이나 욕심을 떠나 하나님을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곳이 되어졌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따르니 성전에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잖아요, 이들은. 비로소 성전이 회복되어 갑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라고 사실 시작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본래의 목적대로 되돌려 놓으신 진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새로운 성전의 나타남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세운 성전은 완전하지 않아요. 무너질 수 있고요. 악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위에 올라가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거든요. 이것은 이후에 성전이 로마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것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건 약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새롭게 태어나는 나타나는 성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여기서 성전을 누가 의미합니까? 우리 주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신이 진정한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되셔서 백성을 만나시고 구원의 통로가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전에는 이 건물이라는 성전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셨을 때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신 거예요. 과거에는 성전 건물 자체에 집중했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겼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 역시도 거룩한 성전의 회복을 이루게 된다라고 우리 성경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에 관한 질문을 던져요. 우리 사마리아 사람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하라 하고 당신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장소적 예배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 산에서 예배하고 저 산에서는 예배하지 말아야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너가 영과 진리를 다해서 예배하면 되라고 말씀하시죠. 전심으로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1세기까지 이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장소적 개념이 너무 강했어요. 구약 배경이 왔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성전은 또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자체에 몰두하다가 어느샌가
그들 안에 들어온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성전이 가져야 할 본래적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은혜를 얻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죄악이 성전 안에 가득 차게 됐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장소적 개념보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길 원하세요. 성전이 되어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모시는 우리의 마음을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시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 또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성전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장사하는 시장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을 깊이 만나는 곳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자신을 잠시 돌아보십시오. 과연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장사를 하고 있는가? 나는 예배를 통해 어떤 이익을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모두 내려놓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치워져서 정결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도 진정한 성전, 교회를 찾고 계세요. 그분은 우리의 정결한 마음을 보시며 온전한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길 기다리세요. 여러분, 우리는 시장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시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이고 성전입니다. 이곳은 우리를 위한 유익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성전으로 회복되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권능 그리고 소망이 날마다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